지금 밖의 세상에서는 오늘 또 찜통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기예보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찜통 같습니까? 우린 이렇게 1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일기예보의 방송과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자랑하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 삼복더위 말복이 껴가지고 굉장히 더운 때 우리 아빠께서 또 구름양산을 씌워주시겠지 했더니 구름양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원한데 왜 그런가 했더니 구름양산 대신 에어컨을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친아빠와 손잡고 오면서 산 증거로 한두 끝 없이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늘에 가서 그런 얘기하기로 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2과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의 피보다 더 진하고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강하신 무슨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 무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보다 더 진하고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강하신 사랑이 있을까? 이건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초기문제라는 책에 보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 생각 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는데 썩 내줬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결코 아니다. 죄진 인류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저들을 위해 사랑하신 독생자 아들을 죽게 내어주느냐 하는 문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서도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피근족 속의 표현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라고 밖에 표현을 못해요. 인류가 마귀한테 빠져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죄를 짓고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질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두문불철하고 고통하셨는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늘의 하나님 대왕께서 거룩한 성소에 나오시지 않으시고 막둥이 죽게 된 그 상황에서 막 고통하고 계실 때 어느 천사가 노래 부를 천사가 없었어요. 구름대같이 많은 천사들이 전부 하늘의 하나님 어딘에 전부 모여서 노래하던 거 악기 다 버리고 슬픔 가운데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이 어떻게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구름 같은 많은 천사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껴 있었어요. 명령자로 거기에 껴 있었어요. 자, 기가 막히게 사랑은 막둥이.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사랑은 내래사랑이라고 합니다. 제일 우주에서 제일 막둥이로 태어난 이 지구상의 자녀들을 제일 사랑했는데 그만 이 막둥이들이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막둥이들을 살리려면 큰아들을 대신 죽여야 돼. 죄의 썩은 사망이야. 반드시 죄를 저지르면 누군가는 생명으로 그 구렁을 메꿔야 돼요.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반드시 죄의 썩은 사망이에요. 자, 반드시 막둥이들은 죽어야 돼요. 이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막둥이를 살리려면 큰아들이 대신 죽어야 돼요. 큰아들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죄인지 모르는 어린 양 새끼 양 같이 순전한 아들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죄가 무언지조차도 모르는 그 천진난만한 어린 양 새끼양 같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너무 이건 상상도 못할 노릇이야. 큰아들을 살려면, 놓지 않으려면 막둥이가 또 죽어야 돼. 막둥이 죽이려니 또 큰아들이 양쪽 아들을 붙잡고 고통하신 아버지였어요. 너무 양쪽 자식을 붙잡고 어떤 자식 놓칠 수가 없어서 고통하고 있을 때에 그 구름대 같은 천사들 무리 가운데서 아버지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예수님이 나오셔서 아버지 거룩한 성소에 고통하시는 아버지 성소 안에 들어가셨어요. 아버지, 이렇게 너무 고통하지 마시고 저를 내려보내셔서 제가 대신 막둥이들 대신 죽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처절한 고통을 하시다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내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바라볼 때 기가 막혔어요.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어린 양같이 순진한 큰아들이 애원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냐고. 이거는 안 된다고. 내가 어떻게 너를 죽일 수 있냐고. 안 된다고. 나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내보냈어요. 퇴장당한 예수님이었어요. 또 예수님 나와가지고 기다렸지만 아버지 고통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졌지. 그냥 시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빨리 죄를 저질렀으니 우주의 공의 법에서 빨리 죽어야 될 시각은 점점 오는데 어떤 자식을 내줄 자식이 없으니 아버지는 더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은 다가오죠. 어떤 자식, 양쪽 자식 잡은 자식 가운데 어떤 자식 죽일 수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너무 처절한 고통하신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은 두 번째 뛰어나와가지고 아버지 계신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시고 허락해 주시라고, 윤호시라고, 제가 대신 가서 막둥이들 대신 죽겠다고. 다시 고개를 드신 아버지는 너무 기가 막힌 노릇이요. 도저히 이 아들을 갖다 처참하게 그 무시무신 악마의 속을 던져서 갈갈이 찢어 죽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소설아칠 노릇이었어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고. 나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또 퇴장. 다시 나와서 기다린 예수님. 점점 시간이 가까우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는 더 처절했어요. 아버지의 몸부림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결심하고 이제 들어가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허락을 받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세 번째 뛰어들어가신 예수님. 세 번째 들어가서 예수님은 애원했어요.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두 하나님께서 얼마나 머무른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큰아들이 결심하고 들어와서 물러서지 않고 애원한 그 아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세상 막둥이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했던 그 표현은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이들을 키다가 죽으면 엄마들이 애 죽은 다음에 같이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미쳐가지고 막 흡수려고 다니고 우리 아무개 어딨냐고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자식은 낳는 적은 없는 것입니다. 나도 30 낳아서 길렀지만 키우는 정입니다. 처음에 낳았을 때야 정부 갖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정말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데 키우는데 그렇게 정이 든단 말이에요. 재롱 부리고 정이 들고 또 사귀고. 이 애기나 부모는 말을 하든 보든 사귀면서 정이 드는 거예요. 자, 이 세상 부모들이 7년 적응 들었다고
또 15년, 12년 정도 있다고 그 자식 죽었을 때 같이 미쳐버려요. 우리 아버지는 혼전부터 비둘기같이 서로 부자가 의지하고 살아온 두 부자인데 이 아들을 갖다가 뚝 떨어져 자기 품을 떠나가서 그 악마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갈갈이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 부모가 정신 나가서 돌아서 죽은 자식 따라서 도는 문제는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죽은 예수님보다 그 아들을 죽음에 보낸 아버지께서 천배만배 큰 고통과 희생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그 이처럼의 깊어 넓이를 알 자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배우고 또 배우고 그 희생을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할 공과라겠어요. 이때 아버지께서는 이 참 막둥이들을 사랑하셔서 그 자기가 반조각 천갈래 만개 찢어지는 그 가슴을 터진 가슴을 다 억제하고 그 비둘기같이 의지하던 아들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그 어린 양 같은 큰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해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의 깊은 희생과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수천 명이 편안하게 큰 전에서 영생 얻기까지는 저는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초창기는 저를 지금은 많은 형들이 나를 돕지만 초창기는 저 혼자 가방 들고 다녔어요. 그때 얼마나 저 큰 교단들이 나를 없애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앞에서 시간을 쓰면 앞에서 앉아서 막 남 설교하는데 야유를 퍼붓는 거예요. 막 트집도 않고 기록을 한 거예요. 기침소리까지 다 기록해요. 예수만 믿는지 무슨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냐고 막 야유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 목사들 보고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9절 16절을 거꾸로 해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 아니하사 독생자를 주지 않았다면 누가 예수를 알고 믿겠느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더 감사해야 돼요?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 더 감사해야 돼요. 그래? 옛날 우리나라 7년 대안이라고 그러죠. 7년 동안 기근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못 졌다 이 말이에요. 비가 안 와가지고. 자, 7년 동안 비가 안 오니 시장에 가야 쌀 내다 파는 사람도 없고 부자들도 전부 쌀독이 다 비었으니 이젠 온 세상에 양식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 다 벗겨먹고 풀뿌리 다 캐먹고 그것도 다 없어져가지고 이젠 그것도 캐먹을 게 없어요. 어디가 양식 사먹을 데도 없어요. 온천에 단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전부 죽으려고 집집마다 5식구, 7식구, 10식구, 12식구 전부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약한 병 약한 노약한 자면 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 1년에 수백만 명씩 죽습니다. 굶어서만. 질병마다 굶어 죽는 사람만 몇백만인지 몰라요. 참 여러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배불리 먹고 영생 온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7식구, 5식구, 10식구, 12식구 죽는데 다 최고 약한 식구 먼저 죽어 들어오는데 한 집에 대문이 삐걱 쌀이면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가장에 책임이 있어서 누가 우리 죽는 집안에 대문을 여는가 이렇게 반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새파란 말쑥한 청년이 쌀을 한 자루 등에 짊어지고 돈을 한 뭉치 들고 쌀을 밀고 들어온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런 살인 기근 때의 쌀 한 자루는 그 쌀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 옛날에 우리나라 그 무시무시한 기근 때에는 쌀 한 주먹하고 쌀 한 대박하고 넌 10마지 20마지 문사고 맞바꿔 먹었어요. 넌 20마지에서 쌀이 수십감만 나올 걸 알지만 당장 죽는 누가 그 문서 붙잡고 있으면 삽니까? 그러니까 아예 필요 없다. 20마지 문서 줄 테니까 쌀 한 대뽕만 줘가지고 맛바꿔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 바꿔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다 집집마다 죽으려고 하는데 쌀 한 자루는 짊어지고 들어오니 그건 쌀이 아니라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이 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서 힘이 솟구쳤는지 힘이 뻘떡 일어나면서 뛰어나가가지고 여보게 청년 이게 웬일이지? 그러니까 청년이 대답하기를 아버님이 갖다 드리래요. 여러분, 심부름은 아들에게 감사합니까? 심부름 보내신 아버지께 더 감사합니까? 저 맹귀 같은 자들에게는 상대도 말해야 돼. 저런 무지막지한 미련한 인간들이 백성을 인도하고 있으니 어떻게 저 세상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심부름은 예수님보다 그 보내신 아버지께 100배 1000배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 아니하사 독생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누가 예수가 있고 누가 구원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희가 천국 영생에 들어가려면 첫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사랑을 영접해야 영생에 들어간다고 계단을 말씀했더라 이 말입니다. 첫째 계단 못 올라간 자들이 무슨 둘째 계단 예수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친아버지께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 인간이란 것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 영광 받으시고 예수는 혼자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다.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가르치기를 2000년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죄가 무언지조차도 모르는 아들을 막둥이들을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할 때 같이 베들레헴에 같이 따라오셔서 큰아들 죽는 십자가까지 따라가신 아버지라고 전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모든 종교,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종교들은 신화로 시작합니다. 사실이 아닌 신화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현재 있는 유로 시작해서 유로 마치는 이 하나님 종교는 사실 있는 그대로 시작해서 사실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우리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하늘과 하늘의 별과 달과 이 천체와 우주 삼라만상을 만들었나 보라. 그건 내가 했다. 이건 그것을 지으신 분만이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그렇게 말하는 신이 없어요. 이상한 신화로 시작해가지고 신화로 끝나고 몽롱하니 무무하죠. 참정은 유에서 시작 유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자기는 보좌에서 영광 받고 천사 보고 영광 돌려 사람 보고 영광 돌려가지고 영광 받고 예수는 너만 가서 죽으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16장 32절 읽어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누가 한 말씀이야? 누가 한 말씀이야? 이게 베드로가 한 말씀이야?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이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너희가 죽는 데까지 난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앞에서 맹세했지만 내가
온갖 누명과 수치를 뒤집어 쓰고 죽을 때에 너희가 다 난 저렇게 수치스러운 저런 선생 둔 적이 없다고 다 배신하고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서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죽는 데까지 따라가시다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께서 십자가 죽는 장소까지 따라갈 것이다. 이게 누가 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이 말씀 믿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이 없는 무지막지한 자기 자식을 술집에다 팔아먹는 인간 어미도 그런 사람 많아요. 부모가 많지 않아도 있어요. 자식을 술집이나 장력으로 팔아먹는 부모도 그 자식이 5살 배기 3살 배기 어린 것들을 위태한 곳에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않아요. 부모니까 안 되나 위험하다고 손을 잡고 업고 지고 안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생명이 되신 우리 하늘 친아버지께서 죄가 무언지조차도 모르는 그 어린 양 새끼 양같이 순진한 아들, 영혼년부터 비둘기 같이 서로 의지하고 살던 아들을 죽음으로 던져보낼 때에 너 혼자 가서 죽어 난 영혼 받을 거야 했을까요? 이건 상식도 그럴 수 없어요. 3번의 고통을 치르며 아들을 보내기 결정했다는 건 3번 하나 둘 셋이 아니에요. 1000번 만번 통과하다가 마지막 결정한 것 3번은 하나님 완전 쓰여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러 보낼 때에 가자 아들아 나랑 같이 가서 죽자 하고 같이 따라 내려오셨더라 이 말입니다.